저희들은 지금 요한복음 10장을 가지고 참된 목자, 선한 목자 시리즈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안전한 우리 안으로 인도해 내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폭풍이 치고 비바람이 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환경이 어려운다 할지라도 목자는 꼭 자기 양들 우리 안으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정한 목자는 풍성한 꼴을 먹여주는 사람이다. 양들을 배고프게 하거나 영양실조 걸리게 하거나 병들게 하는 사람은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진정한 목자는 양떼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다.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양들이 고통을 겪고 위기에 빠졌을 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서슴없이 내버리는 사람이 진정한 목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특징, 목자는 양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목숨을 걸고 구해내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11절,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그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서슴없이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뜻이 무엇일까? 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모든 사람에게 주었을까요?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라고 하심으로써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목자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상, 하나님에 대한 개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사람들의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그는 무서운 분, 접근하기 어려운 분, 두려운 분, 그는 절대자, 그는 초능력자, 어떤 권위자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참 좋지만 감히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만 하나님은 내 고통의 현장에 계시지 아니하고 저기 멀리 계시는 분으로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그 부분적인 생각을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시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해 주십니다. 아니, 그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내가 아빠라고 부르는 아바 아버지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은 심판이나 징벌의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에게는 용서나 사랑이나 위로나 격려가 있을까? 있겠지 라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 그는 죄를 심판하고 죄인을 징벌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 내면의 속사정, 내 죄책감, 내 절망, 내 사소한 내 사정들을 과연 그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머뭇거리고 꺼리끼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은 이 생각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야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것처럼 진짜 양떼의 목자와 같은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예수님이 소개를 해 주시는 것이죠. 약자를 보호하고 죄인을 용서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주시는 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이 목자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함으로써 자기를 보내신 분이 정말 목자이신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요 무엇과 또 통하냐면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그 아버지와 같은 거예요. 탕자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과연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나는 아버지의 재산을 송두리째 훔쳐 가지고 나가서 다 허랑방통하고 살았는데 과연 아버지는 나를 용서할 수 것인가? 아버지는 과연 나를 받아들일 것인가? 라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멀리서 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통하고 있었죠. 그러나 탕자는 더 이상 갈 길이 없었기 때문에 거지의 모습으로, 탕자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집을 돌아갔을 때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밤마다 문을 열어놓으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냄새나고 더럽고 흉측한 아들이지만은 그 아들을 가슴에 안고 가장 좋은 옷을 내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세신을 시켜주고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는 용서하는 아버지였어요. 자기 형이 비판하지만은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호해주면서 희망을 주고 미래를 주었던 분이 탕자의 아버지셨죠. 성경이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를 징벌하고 야단치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목자이신 하나님, 양떼의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했을 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진정한 목자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리더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양떼 지도자는 목자가 아닙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도자의 정의를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진정한 지도자는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아니 심지어 자기 생명을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목자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죠. 5가지 의미를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 양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죠.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리더십에 굉장한 충격을 주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희 보통 사람들, 평신도들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다, 구별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종교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생각을 무참히 짓밟아 버린 거예요. 그건 목자 아니다. 진짜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생명을, 양떼를 위해서 아낌없이 버리는 사람이 진짜 목자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뿐만 아닙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지도자란 사람을 부리고 조종하고 군림하는 윗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윗자리에 올라가기를 좋아해요. 돈과 권력을 가지고 조직을 이끌어가고 명령하고 지휘하는 그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공이 뭐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자리라는 게 더 뭐예요? 권력과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많은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부릴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진급하면 좋아하고 좋은 자리 가면 좋아하고 영향력을 부릴 수 있는 자리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까닭이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지도자를 왕이나 장군으로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양떼를 위한 진정한 목자, 진정한 지도자는 그런 장군이나 왕이나 권력이나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진짜 지도자다. 우리는 여기서 리더십의 두 가지 형태, 보스냐 서번트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지도자는 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지도자는 보스가 아니라 섬기는 자다, 서번트다. 자기 목숨까지라도 내보내는 사람이 진짜 지도자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목자에게는 헌신과 희생과 죽음이 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려면 자녀 교육 포기해야 합니다. 누군들 자녀 교육을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다 좋은 학교, 사립학교를 보내고 싶겠죠. 원주민들과 함께 원주민 언어를 쓰게 만들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교지에 가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좋은 환경에서 좀 폼 잡고 예수 믿고 싶지 않겠습니까? 남 도와주면서 헌금해가면서 다 예수 믿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선교사로 가는 사람들, 그것도 대도시가 아니라 좋은 나라가 아니라 미전도 정적들, 원주민들,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선교사입니다. 이름 없이 봉사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소문 없이 봉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죽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절에서 선한 목자와 반대되는 세상적 개념에서 지도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 싹군 목자라고 말합니다. 싹군 목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2절을 한번 다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싹군 목자의 첫 번째 특징은 그는 목자인 척 하는 사람이지 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잘못된 목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그는 목자가 아닙니다. 양을 몰고 가는 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카우보이가 있습니다. 말 타고 채찍을 들고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개를 끌고 다니면서 양떼를 몰이하는 카우보이가 있어요. 지도자 가운데는 카우보이형 지도자가 있습니다. 모자 쓰고 말 타고 채찍 들고 폼 잡고 양떼들을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카우보이를 목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진짜 목자는 양떼를 자기 딸처럼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는 목자라는 것이죠. 싹군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 그 사람은 원래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양도 제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양을 이용할 뿐이죠. 양의 숫자를 세고 있는 사람이고 양의 몸무게를 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원하는 것은 양고기요 양의 털이에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팔아치우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싹군 목자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싹군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 양이 위기에 빠지면
아무 미련 없이 버리고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감정이 없는 지도자. 그러나 진정한 목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다. 진정한 목자 두 번째 모습은 13절에 있습니다. 진정한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 13절 읽어주십시오. 이 13절에서 우리가 건져야 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돌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싹군 목자는 양을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관리자와 돌보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진정한 목자는 케어링, 사람을 양육하고 돌보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손때가 묻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손때를 묻혀 키우는 거예요. 이게 양육입니다. 이게 돌봄이에요. 부모님의 손때가 묻어서 자라난 자녀가 있고요, 그냥 던져져서 자라난 자녀가 있어요.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한 자녀는 팽개친 거예요. 알아서 살라 이거예요. 그러나 어떤 부모는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밤잠을 설치고 괴로워하면서 그 아이를 양육하는 손때 묻은 그런 양육을 하는 부모가 있지요. 갓난 어린아이의 어머는 폭풍이 치고 비바람이 치고 천둥이 부는 그날 그렇게 피곤했어도 자기 옆에 잠자고 있는 어린아이가 뒤척거리는 소리에 깬다. 그게 엄마예요. 그게 돌보는 사람인 거죠. 목자는 돌보는 사람이다. 자녀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방황할지라도 품어주는 엄마, 아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식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구원하려는 부모, 이 돌보는 부모죠. 여러분,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족을 돌보는 친밀한 돌봄이, 그런 마음과 그런 영적 태도를 가진 사람이 진정한 목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14절, 15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진짜 목자는 양과 목자의 관계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생각하는 사람, 생명의 관계로 생각하는 사람이죠.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고 예수님 말했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스승과 제자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배와 후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상관과 부하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승이 제자를 사랑하는 것도 기특합니다. 선배가 후배를 사랑하는 것도 이 사회에서는 기특한 거예요. 상관이 부하를 돌보는 것 참 기특한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같다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처럼 내가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아는 것이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도 눈물 흘리는 아버지가 제 방을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 한 치과 의사 한 분이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16살 먹은 아들. 최근에 몸이 이상해서 조사해 보니까 살아날 가망이 없는 암이 다 퍼진 거예요. 10%의 확률이 없대요. 수술을 했지만 방법이 없어요. 그 아버지는 며칠째 울고 다녀요. 우리 내 방에 들어오면서 울고 나가면서 울고 날 붙잡고 울고, 목사님 어떻게 내 아들을 고칠 수가 없을까요? 내가 대신 죽을 수가 없을까요?
그 친구들이 계속 울면서 기도합니다. 이번 제가 요코하마 갈 때 공항에서 만났어요. 여기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내 아들을 휴스턴에 있는 암 전문 병원으로 지금 보냅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이 아니면 어떡할까요? 암에 걸렸어요. 이거 안 됐네요. 기도해야지요. 그리고 헤어져요. 그 이상 없어요. 그러나 내 아들이면 달라요. 휴스턴도 보내고, 그저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집을 팔아서라도 뭘 해서라도 어떻게 내 아들 좀 고쳐보겠다는 거예요. 10%의 1%의 가능성만 있어도 해보겠다는 게 아비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이게 목자와 양과의 관계다. 네 번째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16절 읽어주십시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16절의 리더십은요, 이 세상의 리더십에서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아주 독특한 리더십이 16절이에요. 자, 보십시오. 16절에 보면은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내 양들만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양들만 관리하면 그 목자라서 훌륭한 것이에요. 근데 16절에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한다면 우리 안에, 밖에 있는 양들은 하나님이라는 말도 들어본 일이 없고 율법을 가져본 적도 없고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었던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은 우리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는데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야 하리라 하는 거예요. 진정한 목자는 우리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그 영혼이 불쌍함을 느끼고 고민하고 괴로워한다는 것이죠. 저희가 내 음성을 듣고 난 후에 한 무리가 되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신지 아십니까? 왜 버린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은 구원을 안 하니까, 우리 밖에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는 구원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독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인으로 가십니다. 그게 로마서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방인을 구원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을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은 하나님은 또 하나의 위대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자기의 백성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그는 이방인까지 가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을 구원했던 거예요.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양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구원을 기다리는 지도자. 그래서 16절은 독특한 리더십을, 선교적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메시지가 이 16절에 있는 것이죠. 16절에서 말합니다. 한 목자에게 우리 안에 있는 양이나 우리 밖에 있는 양이 다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온누리교회가 발견한 리더십이 바로 이 16절의 리더십이에요. 우리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북한에 있는 내 동족들, 일본에 있는 사람들, 중국에 있는 사람들, 미전도 종족에 있는 사람들, 한 번도 선교사가 가본 일이 없는 그 지역의 사람들,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냐 이거. 우리 밖에 있는 영혼은 누가 가서 건져내느냐 이거. 바로 이 16절이 그런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일본의 요코하마 교회를 6번째 세우면서 얼마나 눈물이 날 만큼 제가 감동하고 기뻐하는지 몰라요. 뭐 다른 사람은 제 마음을 모를 거예요. 너무 좋아요. 하여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저는 나고야 교회 또 개척할 걸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흥분돼 있어요. 그 지역에 이번에 우에다에서 우리가 1년 반 전에 세웠지 않았어요? 교인이 하나도 없었어요. 요코하마 교회도 공식 교인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아무도 없어요. 건물만 있지. 근데 우에다가요 1년 반 만에 40명 되지 않았어요. 그것도요 80%가 일본 사람이에요. 90%가. 그 교회가 세례 제일 많이 받았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예? 한 여자는 그랬어요. 일본에서 제일 불행한 여자가 자기라고. 자기는 자살 직전에 우에다 있는 교회를 발견하고 거기 갔어요. 갔더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거를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찬송가에 녹았어요. 자기가 태어나서 누구든지 자기를 보고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대. 눈물을 흘리고 이 사람이 거기서 세례를 받았는데 히피족 같은 아들 데리고 왔더라고요. 아들하고 어머니가 같이 세례 받았잖아요 그때. 그러면서 그분이 한 말을 나는 아직도 잊지 않아요. 우에다 교회는 나를 위해서 세웠습니다. 내가 이 교회가 없었더라면 나는 자살했을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우리 밖에 있는 영혼들, 죽어가고 절망하고 자살하고 병들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그 여자 하나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도 복음이 없어서, 예수가 없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16절, 우리 밖에 있는 양을 구원하는 목자. 자기 식구만 챙기는 게 아니라 남의 식구도 챙기는 목자. 마지막으로 진정한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더라. 우리는 지금까지 10장에서 참된 목자의 4가지 모습 봤죠. 참된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 희생과 헌신을 보았습니다. 참된 목자는 양떼를 끝까지 돌보는 사람이다.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돌보는 사람. 참된 목자는 아버지와 아들처럼 생명적 관계로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목자는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참된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17절 18절 중간에 보면요,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렸노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다 언더라인을 하세요. 진짜 목자는 시켜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사람. 좋아서, 자기가 좋아서. 선교사는 안 가도 되는데 가는 사람이에요. 누려도 되는데 안 누리는 사람이에요. 좋아서, 자기가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목자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타율성이 아니라 자율성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주체 안내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 쉬운 줄 아세요? 비 오는 날이면 더 힘들어요. 근데 교인들 가운데 고약한 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호텔에 무슨 주차 안내하는 사람인 줄 알고 함부로 막 해요. 어떤 사람 팁까지 줘요. 그분들이 다 교수고 사장님들이십니다. 근데 번거지 모자 쓰고 그걸 다 해요. 이렇게 고수분쟁 하면 수영장 옆에 있어요. 이쪽에 들어가면 거기서도 해요. 내려가는데도 해요. 이 뒤에서도 다 안내합니다. 쩔쩔쩔쩔. 종도 그런 종이 없어요. 상종이죠. 조금만 비켜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겠다는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거기 파킹하면 안 됩니다. 막 파킹을 해요. 그 사람들이 월급 받고 할까요? 억지로 할까요? 아니에요. 스스로 좋아서 해요. 스스로 좋아서 하는 사람은 섭섭하지 않아요. 스스로 좋아서 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없어요. 왜 불평이 있는 줄 아십니까? 시켜서 했기 때문에. 사람 보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 안 봐주면 섭섭해요. 안 알아주면 섭섭해요. 여기 2층에 내려가다 보면요, 주일날에는 남자 변호사가 여자 변호사로 바뀌는 거 아시죠? 주일날은 여자만 사용합니다. 이거 있잖아요. 거기에 나이 많은 권사님 한 분이 3년째 혼자서 거기서 봉사를 합니다. 끝나면 청소하고 끝까지 합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 안내하는 분들 가운데 휠체어 타고 안내하는 사람을 봅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 안내하고 있는 걸 봅니다. 왜 할까요? 좋아서. 좋아서. 시키지 않았는데도 좋아서 하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원들 스스로 좋아서 하신 거죠? 맞습니까? 챔버하시는 분 돈 받고 하세요? 좋아서. 그냥 좋아서. 내가 좋아서. 우리 교회 자원봉사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하 2층에 1층에 가면은 자원봉사 옷통이 있어요. 옷을 다 벗고 새 옷 입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리더십이에요.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리더십이에요. 그때 우리가 세상이 모르는 기쁨과 뿌듯함과 감동이 있어요. 손해보고도 좋아하고 욕먹고도 좋아하고 인정 못 받고 좋아하고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약간 간 사람들이야.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동대학은 약간 간 사람들이 모인대. 감옥에 가도 좋아하고 그냥 뭐. 여러분, 이런 리더십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도 그분을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